잠시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자비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 다니셨사오니 부족한 종의 모습은 다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덮어주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부족한 종이나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양떼들이 한 가지로 은혜 체험받게 하옵소서. 주신 시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보신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하여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느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느니라. 자, 매년 히브리 사람들은 유월절을 기념을 합니다. 이날은 특히 무기절과 함께 기념을 하는데 거의 1500년가량 히브리 사람들이 모세 이래로 기념한 날입니다. 자, 이날은 애굽에서 이들을 구원하셔서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가게 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애굽에서 심판을 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한 날입니다. 자, 주님께서 죽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이 날을 지내시기 위해서 지정한 장소에 들어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 만찬에서 그분의 가르침에 대해서 요약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이렇게 명하십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은 다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주님의 사역이 진행되면서 제자들도 점점 성숙해지고 이제는 이에 따라 메시지도 많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메시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일반 군중에는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따라온 사람들에게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내 안에 거하라. 이게 신앙의 전부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죽을 것을 일찍부터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제자들과 함께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설명한 글이 바로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를 다른 것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극적인 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스라엘은 건강한 포도나무 가지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목적은 새로운 왕국에서 시민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믿는 성도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은 거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포도나무를 하나님께서 심으신 이유는, 농부들이 포도나무를 심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과실을 많이 맺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바로 이곳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오늘 많은 성도분들도 이곳에서 실패를 하는 것을 많이 목도합니다. 이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면 스스로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거하면 열매가 맺혀지는데 스스로 자기가 노력을 해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열매가 맺힐 수가 없죠.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인 앤드류 모레이가 이렇게 단식을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열심히 예수님을 추종한다고 하지만은 거한다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용서와 도움, 그분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찾지만은 함께 거한다는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가장 친근한 교제는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와 세상이 고통당하는 이유는 예수 안에서 거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요. 오늘 성도들은 열매를 맺는 것이 자신들의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배운 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음을 주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자기 나름대로 감사해가지고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일도 하려고 하고, 어려운 사람을 격려하기도 하고, 위로를 해주려고 하기도 하고, 이웃에 대해서도 관대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행하고 싶어 해요. 전도도 하고, 그래서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모든 측면에서 주님의 칭찬을 받고자 하는 열망이 나름대로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지만, 노력하지만 결국은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고 다시 시도하지만 또 실패합니다. 이들은 스스로 선함의 기준을 내가 너무 높이 잡았나 생각을 하고 다시 그 기준점을 좀 낮춰가지고 다시 시도를 하는데 또 실패를 해요. 실패를 반복합니다. 스스로의 노력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생각해가지고 더 열심히 노력을 해요. 성공의 환상에 사로잡혀서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한 모든 것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열심히 기도를 해요. 정말로 직장 가면 막 힘들 정도로 새벽 기도도 하고 저녁에 와서 또 기도도 하고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전도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봉사도 합니다. 심지어는 헌금도 열심히 내요. 그런데 실패합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달라스 세미너리를 창시한 학자인 스페리 체퍼라고 하는 학자는 말하기를, 성도의 삶이 공허한 삶이 되어서 반복적인 고통 속에서 오늘 신앙이라고 하는 진통제로 일시적으로 막아주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A.W. 타저라고 하는 신학자가 말하기를, 시장에서 노는 아이들처럼 모든 것을 말하고 있지만은 진정한 가치를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런 것이 이스라엘 당시 영적인 상태였고 오늘 교회의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설명하신 삶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다행스럽게 예수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자, 비유는 여기 세 가지의 중요한 등장 인물을 증거합니다. 첫 번째는 포도나무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리고 가지는 추종자들, 바로 우리들입니다. 내게 있어라고 하는 신학적인 용어로 이것을 위치적인 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가지고 포도나무는 예수님 자신이고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고 가지는 우리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종종 성도들이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은 예수 관계가 어떻게 우리와 설정되어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여러분이 백악관에 이제 관광으로 들어가잖아요. 백악관 다 가보셨죠? 다 들어가다 보면 경비들의 제재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잖아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만약에 대통령이 안내원을 보내가지고 여러분에게 길을 안내한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대통령과 같은 대접을 안내원들에게 받을 것입니다. 들어가는 길목에서 누구도 여러분을 붙잡고 당신 여기서 뭐 하세요? 왜 여기 들어왔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내원이 모든 장애물을 다 제거해 줄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아버지와 바른 관계를 맺는 것처럼 바로 이런 안내원의 역할을 합니다. 자,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도란 그러므로 예수와 똑같은 의의 기준을 갖게 됩니다. 성도는 영원한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위치적인 진리, 즉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설명되는 글입니다. 자, 가지의 목적은 포도나무와는 다릅니다. 가지는 과실을 많이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가지를 치시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릭 사전에 보니까 그릭말로 제해버리다, 제거하다, 잘라낸다는 뜻인데 이 말의 근원적인 원래의 뜻은 땅에서 들어 올린다는 말입니다. 자, 땅에서 무엇을 따려고 들어 올린다는 말인데 은유적 표현으로는 예수님께서 농부가 축 처진 가지가 내려앉았을 때에 덩쿨나무가 올라갈 수 있도록 격자 구조물을 거기다 올려놓고 올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훈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농부는 조심스럽게 건강하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약한 가지를 쳐 올려주기도 하고 마른 가지는 또 쳐야 되기도 하죠. 자, 이 비유를 해석하는 것은 작가가 의도한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상상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상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상상력을 동원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넘어서서는 안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과실이 무엇인지 설명하지는 않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전도를 많이 해야지 다른 생명을 구하는 것이 굉장히 큰 하나의 과실이 아닐까?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혹자는 예수 안에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 결과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기도 하다는 사실이에요. 자, 과실은 주목할 만한 다른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사도 바울은 과실을 성숙한 성도의 인격에 비유한 것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것을 금할 법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과실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것이다라고 말하지는 못하죠. 성서적인 상상력을 동원해서 과실이란 성도가 누구인가의 정체성을 증거하는 것 같은 것, 이런 것은 압니다. 자, 예를 들면 농부 일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처음에 사과나무와 배나무의 차이를 잘 모릅니다. 저 같은 사람은 잘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근데 가지에 배나무나 사과나무가 달리면은 바로 압니다. 자, 과실을 추수할 때에 결실의 열매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구나라는 것은 우리가 보고 판단할 수가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화평의 열매. 이 사람이 가기만 하면 화평해지고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고 이 사람이 가면 전도를 하면 이상하게 전도가 안 되는 전도의 열매를 맺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기만 하면 싸움이 일어나는 싸움의 열매를 맺기도 하고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의 성품인 거예요. 자, 각기 나름대로 주변에서 보면은 금방 알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가기만 하면 긴장이 조성되고, 자,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느니라. 주님께서 가지에게 과실을 내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없습니다. 과실은요, 가지가 가지고 있는 결과물일 뿐이에요. 그러나 과실의 책임은 가지가 갖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는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입니다. 그러나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 진액을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하냐면 과실을 맺습니다. 자연스럽게 진액을 받아들이고 영양분을 뿌리가 없어도 건져서 건네주면은 자연스럽게 아주 강해지고 필요한 모든 것을 나무에서부터 흡수하면서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포도 열매가 가득히 맺어질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라요. 성도의 활동의 초점은 과실을 맺도록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초점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아주 간단합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거예요.
주님과 바른 교제를 갖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을 받으면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주의 영광을 보고 나왔을 때에 얼굴에 빛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모세를 바로 쳐다보지 못했듯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알지 못하는 역사와 변화가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런 재미 없으신가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을 만나면 이상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자기 나름대로 30년, 40년, 50년, 60년을 살았는데 내가 성경 지식을 알아가지고 그 사람을 설득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여러분 성경 공부하십니까? 거우예요. 성경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면 변해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그 사람이 체험하게 되면 그 사람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그 사람들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강함과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포도나무와 연결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의하면 포도나무에 연결되지 못하면은 굉장히 내가 열심을 내지만 공허할 수밖에 없고 빈수레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냐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또 요한복음 15장 6절의 해석에 성도들이 아주 난리를 칩니다. 내 안에 거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래서 밖에 불살인다는 것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너무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부터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고 저희는 나를 따르리라.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구원은요, 한번 얻으면 뺏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 다른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또 얘기를 하냐면 이들은 정말로 구원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입으로는 시인했지만 마음으로 부인하는 자니까 아마 구원을 못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비유를 보면 오직 이 비유는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2절에 내 안에 있는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관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15장 3절에 보면 깨끗한 자리라고 얘기합니다. 요점은 간단해요. 농부는 죽어있는 가지를 친 것이고 마른 가지는 소용이 없기 때문에 친 것인데,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걸 오버를 해가지고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단 말인가 라고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성경학자 웨렌스비가 아주 잘 설명을 했는데, 비유나 혹은 은유적인 것을 통해서 신학을 정립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주님은 비유를 주신 것이지 여기서 어떤 신학적 진리를 캐내려고 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한 가지보다 더 많은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도의 삶이 열매를 맺는 생활인데 어떻게 열매를 맺냐라고 지금 설명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소용이 없는 것 같이 열매 없는 성도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비극적인 것은 오늘 교회에서 하나님과 연관도 없는 마른 가지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른 가지의 특징은 교회에서 정말 열심을 해요. 너무너무 열심을 내요. 근데 교회에서 내는 열심이 믿음 생활과 너무 무관한 일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이 다른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내 어떤 종교 활동과 이것이 분리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너무 다른 거예요. 종교생활 하지 말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신앙인이 되길 바라요. 종교인 되지 마십시오. 종교인 정말 피곤한 겁니다. 제가 어느 권사님을 알았는데 제가 여기서 와보니까 너무 힘드신 거예요. 새벽기도 가시지, 또 저녁부터 막 밤까지 막 있고, 교회에서는 권사님 최고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교회 기둥입니다 그러니까 뭐 막 자기가 잠이 부족할 정도로 열심을 내셨어요. 그런데 제가 보고서 어두운 영이 있다고 어두운 영을 쫓아주니까 샥을 먹었어요. 그럼 나는 여태까지 뭐 한 거지? 교회에서 이렇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는데 어두운 영이 들어가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했고 내가 한 기도는 무엇이지? 왜 그랬느냐? 종교 생활해서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 한 거 아니에요. 기도도 제대로 안 한 거죠.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지속하지 못하면서 그리스도 같은 성품을 낸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사실 이런 경우에 말라 비틀어져서 버리움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에스겔의 환상처럼 이런 것은 없어요. 오히려 관계가 정립되지 못하면 우리가 바라는 반대의 성품과 반대의 결과물을 우리가 얻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집을 짓는 건축 현장으로 성도의 생활을 봤어요. 고린도서 3장 11절과 15절에 이 닦아놓은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를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인지 시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예수를 떠난 삶은 아주 썩은 나무로 지은 집과 같습니다. 마른 나무로 지은 집과 같아요. 그래서 한번 불이 나면 온 집이 순식간에 타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집주인은 살아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과 8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함은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럽니다. 성도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엄청나게 많은 과실을 맺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는 놀라운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면 맺을수록 내 자신이 변화가 되어져 갑니다. 근데 나만 변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만나는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환경이 달라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내가 되어가면서 내가 변화가면서 내 주변 사람들도 나를 만나서 변화가 되어져 가요. 나를 만나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런 일이 생기면 열매가요 자연스럽게 맺혀집니다. 스스로도 맺혀질 뿐만 아니라 내가 전도를 해도 그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그 사람이 변화가 돼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외면적인 기쁨이 아니라 정말로 억지로 웃음을, 내가 그래도 집사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가 사람들 만나면 좀 웃어야지, 이런 게 아니라 가슴속 깊은 곳에서 고난이 있고 힘든 여정이 있다 할지라도 가슴속 깊은 곳에 흘러나오는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기쁨은 만족이고 어려운 환경을 변화시키는 원동력도 될 수 있고 모든 경험 속에서도 정말로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참된 근원이 됩니다. 전에는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체험이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은 주 안에 거할 때에 생기는 일이에요. 주 안에서 거하는 기쁨이 우리 자신을 사로잡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기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포도나무를 심으셨어요. 그러나 가지는 말라 비틀어졌고 과실도 하나 없어요. 당연히 버림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이런 모습으로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모습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없어요. 이런 모습으로는 주변에게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누구도 스스로 노력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도 우리도 아무것도 스스로 노력을 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못하는 것을 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안 되는 걸 가지고 노력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건 처음부터 안 되는 일이에요. 예수는 포도나무고, 그리고 그분은 열매에 대한 열정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초대하셔가지고 우리를 접붙여 주셨잖아요. 우리는 건강하게 붙어 있기만 하면은 우리는 열매를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잔뜩 맺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이 제자들과 마지막 밤을 지나면서 구원의 문제가 확실하게 정립된 후에 풍성한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성품으로 예수님과 같은 열매를 맺도록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기대가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영생이 이미 보장되어 있잖아요. 이제 진정한 질문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스스로 열심을 내서 거룩해지려고 하고, 스스로 열심을 내서 의로워지려고 하고, 스스로 열심을 내서 전도하려고 하고, 이 열심을 내는 것을 좀 더 자제할 줄 알아야 돼요. 스스로 열심을 내서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고, 여러분, 열심히 한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이 돼요? 그런 거 아닙니다.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떡을 떼는 그날 저녁에 포도주를 주시던 그 밤에 제자들에게 와서 그 예식에 참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은 상당히 상징적인 일인데 그분의 삶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미치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계신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생각하지 못한 스트레스, 감당하지 못한 일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우리가 그분 안에서 같이 연합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분 안에 거하고 있다면 우리가 성장하게 되고 우리에게 닥친 모든 문제를 넉넉하게 이겨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우리가 굳이 나는 이런 사람이여 설명하지 않아도 그것이 나타나고 증거되어지는 역사를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그분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분 앞에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몸부림쳐야 되는 이유는 그분 앞에 붙어 있기만 한다면 많은 우리의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될 것입니다. 주님의 메시지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반복해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내게로 오라고 하십니다. 내게로 와라.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온 사람들에게는 나를 따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내 안에 거하라고 하셨어요. 이게 신앙의 전부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 안에 거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열심을 내어 무엇인가 하려고 시도를 하십니까? 반문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그리고 응답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